우리 사람의 이 정신이 혼미하고 희미해지면은 그의 모든 말과 그리고 그의 모든 행실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 속에서 건강한 삶이 나오는 것이죠. 이 정신이 피폐해지게 되면은 그 삶도 피폐하고 그리고 그 정화되지 않은 그런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과 그리고 정신 그리고 몸, 이 전인적인 강건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특질과 새사람의 특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특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질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특질과 새사람의 특질. 먼저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특질이에요. 새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옛사람은 분을 잘 낸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잘 낸다. 새사람은 노여움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범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분노를 잘 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쉽게 내는 거예요. 또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부리고 분노를 쉽게 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옛사람은 도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도적.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그리고 이 탐욕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새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에 보면 옛사람은 누추한 말을 한다. 누추한 말. 이 누추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한다. 새 사람은 남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그 원인,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간질입니다. 이간하는 말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많이 있어 왔던 것이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의 경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말조심이에요. 말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 말을 재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소금이 뿌려지면은 빳빳했던 것도 부들부들해지죠. 빳빳한 그 김장을 할 때도 그 배추에,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부들부들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재치 있게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부제인 소금을 쳐서 언제나 깨끗한 말, 생기가 있고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31절에 보면 옛사람은 죄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악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도끼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말씀했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 옛사람은 이렇게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옛 본성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는데 그 도끼가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그리고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자와 긍휼의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옛사람은 더러워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본성, 그 속에 변화되지 않은 타고난 그 본성을, 자연인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옛 본성과 또 마음과 또 그가 하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더러워진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말. 우리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그것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사람이 입에서 말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평가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옳다 또는 그르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이것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이 뭡니까? 옛 습관을 말하는 것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임의로 행했던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행했던 그 구습을 말하는 거예요. 옛 습관.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반역적인 그러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옛사람이 뭡니까?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의 본성.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본성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는가. 먼저 세례받은 사람. 우리는 깜짝 놀라죠. 아니 죄인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인데 무슨 세례받은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세례받은 사람도 지옥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조명받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도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또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도 지옥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물론 예수님의 그 별명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별명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저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그런 별칭이 붙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들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셨어요.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바로 성찬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전도대에 합류해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 전도를 내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자, 여기 가룟 유다도 전도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있다가 그는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는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능력 행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그는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읽게 될 것은,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지옥에 안 갑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도,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남을 투시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조건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부인당할 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알지라도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 아는 체 하는 것이죠. 아, 그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저를 보셨잖아요. 그때 주님과 제 눈이 서로 이렇게 마주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아는 체 하는 것이죠. 아, 그때 성찬식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빵을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아는 체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